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위대한, 개인적으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위대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다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만 멋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의 통치 기구도 위대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 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하나된 기도에서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합심기도의 능력인데요. 우리 교회도 몇 차례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기도를 경험하고 나면 나는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정말 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운영위원들에게 목자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정말 크게 깨닫는 거죠. 이런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성은 제 말이나 우리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으로 함께 가서 말을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왜 교회에게 최종 권위가 있는지 그 교회의 최종 권위의 능력, 그 최종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이 부분만 딱 떼서 읽으면 위대한 어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위대한 개인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 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 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맥락에서 읽으면 가장 위대한 권위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함께 기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19절까지 이 내용이 추가되면 더 강해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대한 이유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공동체가 하나님께 하는 요청이 이 땅의 일을 묻기도 하고 풀리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합심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권징을 설명하면서 합심 기도의 권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교회가 가진 강력한 결정 수단이 합심 기도인데 이 합심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인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저부터 약간 반성이 되는데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도록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역사와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흥을 꿈꾸지만 사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봐야 그 부흥은 헛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꼭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 가지 반론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체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 번 공동체의 기도가 나옵니다. 개인의 위대한 기도 이전에 공동체의 기도를 먼저 보여줘요. 우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공동체 위에 임하신 영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공회가 못해보고 이들을 훈방합니다. 보내주죠. 그리고 사도들이 공동체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더라, 대꾸도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들이 다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위대한 개인의 기도 이전에 공동체의 기도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더 강력한 공동체의 기도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자가 드디어 사도 중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즘 말로 하면 헤롯 대왕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지지율 상승의 비결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수괴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수괴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둬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 4씩 4패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지킨 거예요. 4사람, 4사람, 4사람 단계별로.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양옆에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안 일어나니까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발로 찼는지 아니면 라이트 훅을 날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제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천사가 빨리 가자, 옷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지금 환상인지 꿈인지 뭐 생치인지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앞에 군인들 서 있는데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동네에 나가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왔네? 그리고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구출한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그런 일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패로 지키고 있어도, 아무리 군인들이 그 옆에 둘러싸고 있어도, 옥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막힌담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더 이상 그것은 막힌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담을 무너뜨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 뭐 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것도 진실로 말씀하신다고.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로.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없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낙심이 돼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기도 제목도 말하지 못하는 공동체.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일 때 정말 아쉬워요. 진짜 부흥, 진짜 개혁,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될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도조차도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나와 함께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라.
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미 복음을 담대하게 잘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막힘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그 기도가 사역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공동체가 합심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심 기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힐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품만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막힘없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 예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고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좀 힘들었어요. 이 돕는 사람 제대로 없는데 예배 하나 더 인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모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자들이 돼가고 점점 세워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기도대로 바로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제발 이 자리가 지금 바깥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찾지 못하는 청년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채워지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급하죠. 천천히 채워지는 일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춘천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당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해야겠다라는 소망이 붙었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기도가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가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합심 기도는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서로 붙잡아주는 끈과 힘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부 수련회에서 십자가 기도하는데 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청년들 때문에 저도 같이 엉엉 울었어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없다 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 냄새나는 발을 그렇게 붙잡아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청년들의 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느끼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에 속한 지체의 약함, 더러움, 부족함, 추함, 모난 것, 병든 것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합심 기도인 거예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해야 안 쫓겨나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완벽한 것처럼 가장하고 살잖아요. 뭐가 가식입니까? 자기가 완벽한 줄 아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꾸미는 것이 가식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든 흠을 잡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의 더러운 발이라도, 그의 냄새나는 발이라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오히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아, 저것이 내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며 붙잡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족한 것은 공격하거나 거부할 이유지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부족함이 있는 지체를 두신 이유는 공동체에 더하신 소중함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하신 소중함입니다. 병이 있으신 분들,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소중함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어떻게든 보완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거든 여러분 그것을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마치 우리는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함이구나 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넘어지지 않게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땅에서 묶여 있는 거 풀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읽어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서로 붙잡아주며 치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그래도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음악 잠깐 틀어드릴게요.